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사와디캅.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차원에서의 소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의 차원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직업으로 불러주신, 구체적인 직업으로 불러주신 그런 차원의 소명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같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소명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임정수 목사님과 저는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임 목사님은 포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는 태국 땅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똑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분은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임정수 목사님보다도 조금 더 잘생겨서? 임정수 목사님이 영어가 좀 잘 안 돼서? 아니죠. 각자의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6장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계시는 소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명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이사야 소명장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 중심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중심에서 보면 참 귀한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메신저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8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 맛이 안 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메신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탄식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강산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이사야서 풀어 쓴 성경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간절하게 터져나오는 그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탄식하듯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위에 가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을까요? 이사야가 그만큼 훈련이 되었고 이사야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자기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해도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질러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끓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이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엄마가 보여주셨던 그 헌신적인 희생의 모든 행동들이 자신을 포함한 식구들과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한밤중에 행여 식구들이 들을까봐, 식구들이 볼까봐 방구석에서 숨죽이시면서 홀로 흐느끼던, 홀로 울던 그 엄마의 넋두리를 보고 난 후부터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엄마의 모든 희생과 행동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게 자식으로서 철이 든 거죠. 부모의 모든 행동이 당연한 줄 알았다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식으로서 철이 든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덜 성숙한 것이고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엄마도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엄마도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엄마도 외로워하시고 엄마도 나랑 똑같이 상처받고 넋두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가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할 메신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넋두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답답해하시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상처받으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에덴 동산 안에 숨어 있었을 때,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던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그 인간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숨어 있었을 때 그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외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던 나인성 과부를 보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 아들,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남조 시인이 고독문답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희가 고독을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겠으며 내가 고독을 모른다면 어찌 신이겠느냐. 너희와 나는 서로 닮았으며 언제나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고독하십니다. 하나님도 외로워하십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울기도 하셨다. 바람에 흔들리듯 이리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신앙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건만, 특별한 직업으로 불러주셨건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망각한 채 내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로 우리 포항대도교회는 이 땅에 설립된 지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포항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포항대도교회를 일본 타자로 최초의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메신저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두 번째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키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기시거나
그런 자리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요, 계속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메신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헌신을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헌신 앞에서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10절 다 같이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너무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헌신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는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가서 그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태국에 간 지가 14년이 됐는데, 지난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현재까지 그 미얀마 군부의 폭격과 총격을 피해서 살던 마을이 불에 타고 살던 집이 다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든 고향과 마을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밀림과 정글 가운데 난민으로 살아가는 미얀마 난민들이 200만 명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옆나라 소식을 들을 때 이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돈도 없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그 미얀마 국경까지를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갔다 와야 2박 3일이 걸립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험하고 먼 길을 한번 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몸무게가 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저를 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도의 위협도 있고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와 순종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13번에 걸쳐서
미얀마 국경에 있는 난민들에게 구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독 가족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약하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방금 부르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가고 싶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명을 맡기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므로 그분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하나님 120년에 이곳 포항 땅에 포항대독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